71회 중에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고난의 때, 그 고난의 때 동안에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진다. 그 62일회, 즉 69일회가 지나면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이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끊어져 없어지고 난 뒤에 장차 한 백성의 왕이 와서 오늘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시킨다. 그래서 오늘 그는 오늘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끊어져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합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도 같고 전쟁이 오늘로 말미암아 황폐한 같이 작정되어져 있다. 그럼 이 62일의 후에 지금 되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로 현재 사건적으로 시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일은 70일의 시간 속에 있지만은 한 일의 속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기이한 현상, 기이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기가 곧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신약의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첫째,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신약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부한다는 말은 명령한다, 지시한다,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오늘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첫 번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하고 증명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는 지키는 것은 간직하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보호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유의하고 지켜보면서 파수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숨어서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는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이 가르치는 것은 지키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가르치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시면 또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헛것만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배신자, 배반자가 되어 오히려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카리온 유다, 우린 잘 압니다.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볼지어다, 자 보라.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오늘 이 세상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영원, 즉 과거, 현재, 미래 이 전체를 얘기하는데 끝없는 시간인데 지금 이제 이 세상은 현 세대 지금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은 매우 긴 시간,
그럼 이 세상을 가지고 왜 영원이라는데, 영원인데 왜 이 세상으로 얘기합니까?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기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이 나면은, 이 세상이 끝이 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는 시간이 있어서 끝이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진입되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긴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뭐다? 영원한 이 말도 있다. 그러면 끝나면, 이 끝날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끝이 난다. 마감된다. 오늘 성취되었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을 오늘 세상 끝나려고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은 마지막, 끝날은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다음 세대의 영원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끝날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항상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세 개의 단어가 엎쳤습니다. 오늘 이 항상은 모든 온갖 전체, 모든 각각 전체를 다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항상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파스란 말인데 모든 걸 다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항상 말이 에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에이스는 안으로 속으로 뭐뭘 향하여 뭐뭘 위하여 뭐뭐 사이에 뭐뭐 하는까지 뭐뭐 동안 충분히 완전히 들어가는 방향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이 항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다음에 또 항상이라는 말은 파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즉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이상 더 들어갈 수 없는 방향이 없고 오늘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꽉 찬 상태를 오늘 여기서는 뭐라 항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여기서는 불 충만한 개념과 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존재하는데 존재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쉽게 말하면 구석구석 끝없이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방향으로 들어갈 방향이 없어. 들어갈 장소가 없어.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이런 상태를 항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참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항상 항상 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 사람은 더 어디 갈 수 없이 가득 차가 있는 그 상태가 그 상태로 항상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항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은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완전히 들어갔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이제는 방향도 없고 이제는 들어갈 장소도 없고 모든 것이 한계점이 이랬기 때문에 가득 찼다. 그러면 즉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함께 계시는 것은 오늘 언제까지? 끝날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죽는 그날 끝까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날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끝날 그 끝날이 끝나면 이제는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하는 것이 이게 항상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항상 계심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구약에는 그냥 만약에 구약이 그냥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고 오시고 난 후에 신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는 제물이 항상 그때그때 시간마다 내 사건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늘 진행되어졌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제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제물은 우리는 시간 쓰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제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의 제물, 지금 현재 나의 제물, 내 후의 후손도 제물, 또 나 개인을 말하면 내 과거에 지은 죄의 제물, 지금 현재 내 모든 죄도 제물, 내가 미래에 지어질 죄도 제물, 모두가 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 하나의 제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매번 제물이 바뀌어졌어. 오늘 죽은 그 양이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은 양은 끝이에요. 오늘 송아지가 죽었어. 오늘 죽은 송아지 그럴 끝이.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항상 지을 때마다 제물이 가졌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죄악을 통탈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럼 진정한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왜 또 죄를 짓습니까? 오늘 재물은, 영원한 재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원한 재물이 되어졌지만은 똑같이 구약의 시대나 오늘 신약의 시대나 오늘 똑같이 우리는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현장에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현장에 똑같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재물은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처럼 우리는 사건마다 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재물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웠고 율법을 지키기 어려웠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렁뚱땅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재물을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시간적인 한시적인 재물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오늘 그 믿음의 사발상이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은 사건 속의 현장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만 안 했으면 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여인과 더불어 오늘 간음하고 음행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내 마음의 욕심을 갖고 싶다는 욕심을 가진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도적질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자를 보고 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미 간음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훨씬 왜 그러면 신약에는 이렇게 마음만 생각만 해도 그런 죄악이 되느냐? 우리는 예전에 그것이 영원한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계 속에서 우리 개념,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음욕, 그런 도적질, 그런 사기, 살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생상 자체가 안 되는 곳이 영원한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신약에 엄청나게 더 경건과 거룩한 사람이 우리는 말하면 속적 세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지키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니 누구든지 누구의 죄도 모두가 다 감당 못할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즉 영원까지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신 구세주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물과 다른 것의 차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이와 같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희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현장. 자,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에 실제로 오셔서 그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구약에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세상 나라가 똑같이 있지만 지구촌 한 중앙에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만 한정이 되어졌지 이 세계 모든 만물의 많은 백성들 다 아무런 한정이 없어. 전혀 상관없어. 이집트,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무 나라 다 아무리 강국이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현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 오늘 이 담대하다는 말은 자유롭게 말하다, 터놓고 말하다, 공공연하게 말하다, 두려움 없이 말하다, 담대히 말하다, 용기를 가지고 하다 말입니다. 이 말은 숨김없이 솔직, 분명,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자신있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올까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약간의 유기라도 확신이 있으면 나타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숨김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거짓말도 진짜같이 합니다. 오히려 더 진짜같이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변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있게 삶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보여주는 것은 거짓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자신 있게 증거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오늘 말하는데 그것을 마땅히, 이 마땅히란 말은 필요한 말인데 필요성, 강요, 강제, 압박, 고난, 재난, 강제의 수단, 고통을 주는 방편에서 유래해서 이 마땅히란 말은 내게 주어지는 의무의 법, 내가 행해야 될 의무, 그 의무의 법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 즉 모든 일의 조건에 해당되는 요구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의무,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즉 복음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마땅히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최초로 말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져야겠는데 버리고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했다. 오늘 이 버린다는 말은 밀어치우다, 밀어버렸다. 그래서 밀어버렸다, 밀어치우다는 말인데 이 말은 그래서 거절하다, 거부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말은 우리는 밀어내어서 치워버렸다는, 그래서 밀어내어서 치워버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합당치 않는 자로 오늘 영생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생은 생명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합당치 않게,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 훌륭하다, 뭐뭐 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이 말은 무게를 달다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쪽으로 기우는 무게의 균형을 이루죠. 저울을 달면은 이렇게 무게의 균형, 요것과 똑같이 가면 균형이 유지됩니다. 요 상태. 그런데 따라서 요래서 요거 똑같기 때문에 값어치가 같이 있다. 대등한 오늘 같은 값어치, 같은 값이. 그래서 금의 무게는 얼마? 요거 한 돈, 여기 한 돈, 똑같은 무게, 같은 값어치라. 그래서 요것이 뭐다? 확정됐다, 알맞다, 적당하다, 합당하다 말이로 유래돼서 더 나아가서 그만한 훌륭한 가치. 오늘 말을 얘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같은 훌륭한 값어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와 예수님이 같이 같은 값어치의 평행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같은 값어치의 가치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절대로 복음은 내 공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공로를 가지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로 끝이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나는 그분과 같은 합당한 값어치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그 선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로 여기 자처하기로 처는 분리했다, 나누었다, 구분하다, 절단되어졌다, 고르다, 골라내다, 선택하다, 평가다. 그래서 결정하고 판단돼서 법으로 가서 분쟁하고 다투고 고소하고 정의에 호소한다. 더 나아가서 오늘 판단했다, 믿다, 결정한다. 그러면은 자처, 서로가 처한다면, 자처한다면은 나는 거기서 분리되고 나누어졌다.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등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고 분분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마땅히 우리의 의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너희들이 거기에 받을 자로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이방인들로 행한다. 이 이방인들은 국민, 백성, 민족, 이교도 전체를 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는 백성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방인입니다. 오늘 백성이나 이방인, 오늘 우리에게서는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방인의 백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오늘 여기서 이방인이, 오늘 이 백성은 이방인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은 여러 가지 관습으로 인해 가서 함께 모인 시족, 집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형아너라,
돌린다. 방향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47절에 명하시되, 오늘 이 명하시는 것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축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명령하시오, 지시하시오. 오늘 이 명하시는데 너희로 뭐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오늘 빛이란 말은 반짝이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빛 내는 물건, 즉 발광체를 얘기합니다. 그 발광체에서 빛이 나온 광체, 오늘 그 빛이 나오는 광이 그 불빛, 오늘 새벽이라 시각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거로서 빛을 삼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놓아두었다는 것,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배정했다. 그래서 정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한 것은 바울 자신의 결단과 스스로 결정을 통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아주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이방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셔야죠. 이 빛은 발광체라. 하나님이 발광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모습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삼았다는 것은 발광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는 것, 그 자리에 임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워놓아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우는 이유가 뭐냐?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랍니다. 오늘 여기 땅은 세상의 지구, 물과 대조는 육지대입니다. 끝은 마지막에 최후의 극도, 말단 맨 끝입니다. 그래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끝은 어떤 것입니까? 끝은 끝나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은 말단은 가장 보잘것없고 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끝부터 모든 옷도 닳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끝은 다음 세대에 연결되면 그 보존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런. 그래서 끝까지 구원이라는 것은 구출해내서 그 다음에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존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할 때 이방인들을 돕고 유대인들은 듣고 우리가 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자차고 돌아갔고, 이방인들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찬송하며 절구하고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여기 작정한다는 것은 일정한 곳에 놔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작정, 그 장소에 두었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 질서 있게 오늘 정렬하게 배치했다. 순수하게 정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그게 가져다 놓은 사람, 하나님이 그게 배치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그 구원연의 반열에 들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오늘 이 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다 사용되어지는데 뭐뭐 하는 만큼,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간까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뭐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더랍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끌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에는 작정된 사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중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 민족들은 이방인, 유대인, 이제는 포함해 모든 거 다 포함됩니다. 이교도
모든 백성들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 전파된 더욱더 크게 소리 외쳐서 마지막 때일수록 큰 소리로 외치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결이 된다. 마지막 된다. 마침이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오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에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70일의 중에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복음의 시작, 신약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방인은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땅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한 알갱이의 밀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찾아내시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거룩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 거룩한 이 사역에 함께 사역을 성취시킵시다.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함께 영광을 받읍시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출발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출발합시다. 왜? 71일을 이루기 위하여 출발한 복된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